네,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5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3장, 사무엘상 3장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초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초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을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사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 세워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이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 사무엘이 어릴 때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이라는 말 속에서 최소한 13살 이전의 모습일 텐데 엘리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꾸준한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때를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이나 또 엘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이런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육체적인 부분으로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비전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단순히 육적인 눈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있고 그랬을 때에 밤인 거죠.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지만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사람의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은 켜져 있는 그 임재 가운데 있는 사무엘과 자기 처소에 있는 눈이 어두워져 가는 엘리의 모습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고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이지 못하더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좀 긴데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처음으로 부르실 때입니다.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시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를 때 이 이름으로 부르시는데 이것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또 친밀함을 상징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를 때 당연히 사무엘은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제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집니다. 세 번째 부를 때에 이제 엘리가 알아차리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이 사실은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실은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죠. 시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종들이 아니면 여종들이 그 상전의 눈을 또 입을 쳐다보는 것처럼이라고 하는 종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의식의 발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에 있고 네 번째에 다시 하나님이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이렇게 부를 때는 특별히 이 임하여 서서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이름을 부르실 때에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을 그대로 실행하는데 이것이 배우는 대로 실행하는 사무엘의 또 다른 어떤 성품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이제 사무엘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엘리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계속적으로 엘리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엘리에게 이미 전해졌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나 대책이 마련되어지지 않는 이제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제 저울이 기울었고 컵이 넘쳐 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엘리의 집의 죄악이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시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부분 속에서 그걸 은혜나 허용하심으로 의로 받아들이고 경계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보다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개념치 않으신다든지 또 하나님을 무시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악을 계속 행하게 될 때 이제 회개의 기회가 접어지는 이렇게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나 깨닫지 못한다.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을 전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사실은 아침까지 누워 있다가 일 수도 있고요. 이제 새벽에 잠을 설쳤으니까 좀 늦게까지 잠을 잠글 수도 있죠.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다. 성막을 열고 닫는 것을 사무엘이 행하고 있는 부분들 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죠. 사무엘이 엘리와 같이 있으면서 행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그럴 때 이제 엘리가 이제 사무엘을 불러서 이제 들었던 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난 걸 알고 계셨으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다 말해라라고 하는데 그게 조금은 좀 어린아이를 협박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숨기지 말고 말 다 해 이렇게 하는 부분이 단순히 그냥 다 알고 싶어하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 어쩌면 엘리도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하실지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근데 결국은 자기 집안의 어떤 재앙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의 대답이 참 이제 의외이죠.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한 대로 행하실 것이다. 우리를 때리려면 때리시고 우리의 가문을 문을 닫게 하시려면 닫게 하시고 이 징계를 순수하게 받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느느의 사람들처럼이라든지 또 다이셋 케이스라든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올바른 반응일 텐데 엘리의 어떤 모습이 이게 믿음인 건지 아니면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 굉장히 무감각한 신앙일지는 우리가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나 엘리는 여호와 신이 선한 대로 행하실 것이라고 응답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엘리에게 회개를 명령하고 집안에 대한 심판을 명령하시면서 새로운 선지자를 세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었는데 이제 선지자로 세워지는 부분이죠.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그와 함께 하셨고 이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이 그의 말이 사실은 대명사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일 수도 있죠. 근데 거기까지는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맨 북단에 있는 도시이고요. 브엘세바는 최남단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건 온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로는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건 이제 사무엘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곳이 바로 실로이고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곳도 실로입니다. 탈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선지자로서 그의 명성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진 때를 산다. 물이 없어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낀다. 매일 아침 성경을 펴고 묵상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메말라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살고 움직이는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지만 내 마음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 내 마음의 눈은 어두워지고 내 영혼은 건강하지 않는 비만의 상태가 된다. 잠들어 있는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나게 된다. 쉬지만 쉼이 없고 눕지만 평안과 회복이 없는 상태를 경험할 때가 있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을 때 그 음성을 너무나 쉽게 무시해 버린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그 내용의 당혹스러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의 순종의 태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지, 그것보다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태도가 되어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음성을 듣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내 마음의 태도에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지, 이 순서가 중요하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엘리의 반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그 심판이 꼭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돌이킴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메시지에 강조점이 있다. 벌써 엘리에게 아들들의 문제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가 세 번째 들려지는 것 같다. 엘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징계를 받기로 결정하는 듯한 말을 한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하는 아들들을 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일까?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소식 앞에 왜 간절하게 그들을 위해 중보하거나 아들들을 불러 강력하게 경고하거나 그들이 하고 있는 제사장의 직을 박탈하지 못하는 것일까? 한국 교회의 세습의 문제도 이 왜곡된 아버지의 마음 때문은 아닐까? 네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시다.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명성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쩌면 모든 사역자들의 꿈이 아닐까 싶다. 무명이라는 것이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유행가의 가사가 생각난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과 사무엘의 명성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는 것 사이의 건강한 이해를 고민해 본다. 나 또한 사역자인데 이 명성에 대한 무관심한 것은 아닌데 명성이 있는 사역자들을 때로 부러워하는 내 모습을 본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명성이 아니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다만 나는 내 부르심을 따라 단순히 살기를 기도하고 그 부르심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로 증명되어지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나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따라 살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부르심의 길에서 지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로 묵묵하게 진실하게 걷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 긴 걸음의 한 부분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믿음의 길을, 부르심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